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3장 이 내용은 이제 다윗이 12장까지 통합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맨 먼저 나라가 굳건히 세우고진 이후에 행해진 일,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지금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언약궤를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6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우사가 죽는 그런 큰 사건이 나타나고,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이 내용은 사무엘하 6장에서는 한 장에 기록되고 있지만, 역대상 이 내용은 13장 그리고 14, 15, 16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언약궤 안치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에, 그만큼 이 언약궤 안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1절 보시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과 지휘관들의 의논을 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의를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의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2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한 전 단계로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의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순서가 지금 좀 바뀌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대기 그 기록의 방법 내용 가운데 훌륭한 모델 중에 하나가 다윗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웬만한 허물들은 다 덮고, 그리고 다윗의 그런 장점만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형태가 역대기 기록 내용이라면, 오늘 역대상 13장에 일어났던 내용에서 이 언약궤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데, 오늘 지금 저자는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맞는 건가? 바로 제사장이 이 속에 지금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을 제외한 채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인데 바로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전제가 첫 번째는 의논하고, 두 번째 전제는 뭐냐? 2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뭐하게 여기면 좋게 여긴다면, 그래서 물어서 좋게 여긴다면 이것이 전제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고 순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미암았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실제 여호와께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물었다는 겁니까? 물었지 않았다는 겁니까? 묻지 않았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았다 하는 내용은 그들 생각으로, 그들의 짐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 정작 이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이런 지도자들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선하게 여겼다, 좋게 여긴다면 언약궤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그런 어떤 모습임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 일의 주체자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왕이라기보다는 바로 제사장이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보내자, 그리고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하는 이 내용,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뭔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보내는 그런 어떤 내용의 의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 그 주체는 누가 되느냐? 우리가 되어진다. 결국 이제 1절에 나타나는 천부장, 백부장, 지도자들이 주체가 되어지는 이런 집단적인 그런 인본주의가 잘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내용이 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지금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절, 3절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거듭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우리 형제와 그리고 우리에게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해서 계속 우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주의, 이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의도, 이 내용은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건 전형적인 바로 인본주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도 보시죠. 다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메우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 때는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 내용이 참 역대상에서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잠깐 10장 13절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왜 사울이 죽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울이 왜 죽었느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신접한 여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누구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 사울을 죽이셨다. 그래서 그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 왕권 이양이 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여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울은 여호와 앞에 묻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차별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여기서 묻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내용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괴를 방치했다 하는 이 의미가 이 속에 잘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그런 어떤 전형적인 왕, 사울의 왕의 그런 어떤 패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다윗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는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 지도자들에게 물었고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 이들에게 보내서 옮겨오자 이렇게 순서를 지금 바꿔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4절 보세요.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 데는 굉장한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현상은. 왜냐하면 이 법궤가 지금 다시 이 다윗 성으로 옮기게 되어졌다. 그러면은 이 지파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실 그 근거가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신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어떤 측면으로도 매우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제사장에 구하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물을 수 있는 정황은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다윗이 선대왕 사울 왕이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왕이었는데 그 길을 지금 다윗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인데 지금 이 일을 순서를 바꾸는 이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5절 보시죠.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기랏 여아림에 있었다. 그런데 그 기랏 여아림에서 지금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지금 이런 과정을 겪는데 여기 5절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내용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경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내용을 다윗 때 이것을 다 이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형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의 그 표시를 애굽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그래요. 좁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주변 국가를 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조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 영토, 가장 넓은 영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제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자 6절 보시죠. 옮기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그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앗 여라님에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면 실제 주체자가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주체자가 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여기에 유다에 속한 기앗 여라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내용으로 바알레 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뜻은 숲속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이 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고자 했다? 메오자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이 열정이 굉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훗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편 132편 3절,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이 처소를 발견하기까지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점증법이죠. 집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침상에 오르지 않고, 설령 침상에 오른다 할지라도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겠다, 잠깐이라도 졸지 않겠다 하는 그 간절한 그 내용을 이 속에 지금 담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거하실 그런 처소를 발견하기까지의 그 다윗의 그 열정, 이 부분들을 시편 132편 이 내용을 통해서 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8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듯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대단한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모시는 그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주관자가 되었어요. 메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 열정은 잘 드러나 있기는 하나, 자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뭐하고 싣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기럇 여라미로 돌아올 때는 뭐에 의해서 돌아오게 됐습니까? 수레에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 바로 이방 신을 섬기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간다. 결국 그 의미로 본다면은 법궤를 짐짝처럼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편의주의적, 인본주의적 그 발상이 7절 내용에서 여과 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럇 여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7절 하반절,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았다. 자, 이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야효의 또 다른 이런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의도는 좋아요. 열정은 좋아요.
그러나 이 방법은 지금 어긋나 있는 이런 내용이다. 이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괴짝처럼 여기고 있고, 그리고 수리에 싣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어떤 명목하에 지금 자기들까지 기뻐 뛰고 있는 이런 어떤 축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서 지금 소들이 뛰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뛰었다. 그러면 갑자기 소들이 이렇게 뛰었다라고 하는데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뛴다라기보다는 걸려 넘어졌다라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걸려 넘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곳에 굉장히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도로가 수레로 지나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 그랬으니까 이곳은 타작마당은 울퉁불퉁한 곳일까요? 평평한 곳일까요? 평평한 곳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 지금 너희가 전형적으로 열정은 좋다마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가운데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 그런데 우사가 그만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궤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그 의도를 살펴보면은 아주 교만을 넘어서 거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오랜 동안 집에 거주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이 법궤의 주인인 양 되는 것처럼 지금 이 궤를 붙들었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법궤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법궤를 지키랴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절 보시죠.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뭐했다? 죽으니라. 축제의 장이 갑자기 찬물을 쫙 끼얹는 장래 상황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 4장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이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법에서 벗어났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 민수기 4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마치거든 필하거든. 그러면 그 이후에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 레위인의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들이 이동을 할 때는 그 성소, 지성소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덮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고핫 자손이 와서 매야 맞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만지면 뭐 하는다?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뭐 할 것이다? 맬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어야 될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만지면 죽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져서 죽는 이 내용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본주의의 그런 어떤 출발로 열정은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그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서 지금 벗어나는 이런 어떤 내용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이렇게 죽이시는 일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뭐 했다? 찢으셨다.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은 깨트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온몸을 아예 깨트렸다.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사의 깨트림이라는 뜻이 되어져요.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친다. 다른 말로 깨트리다. 그리고 우사는 이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의 힘, 우사의 능력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런 어떤 내용을 베레스 우사라고 다윗이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지키시고 보호해야지, 우사가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의 12절,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사의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다윗이 깨닫는 그런 내용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서 두렵다 하는 것은 무섭다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비로소 다윗에게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인본주의는 안 되는구나. 이제 열정은 뛰어나지만 이 방법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야 되는구나. 정치적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이 군사적인 의도로 이 내용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비로소 다윗이 이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역대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옮겨오리요.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래서 14절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몇 달을 있어요?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뭐를 내리셨다? 복을 내리셨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궤가 장소, 오벳 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석 달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인격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레에 실은 것은 비인격적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모시고 함께 있는데요. 그 기간을 석 달 그랬는데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기랏 예라림에서는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는데 여기서는 석 달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죠.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 혈통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리고 이 물질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대하는 이 우사의 경우에는 법궤 때문에 죽었지만 여기에 오벳 에돔의 집은 법궤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두 가지 내용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어떤 장소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법기 앞에 우리는 우사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서 두렵고 떨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정도 중요하지만 법에 맞는 그런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제 이렇게 허락하신 놀라운 분배의 소유자가 되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궤를 옮김에 있어 다윗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집단적 이기주의 형태와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열정은 중요했으나 뛰어났으나 그 법에 어긋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인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이렇게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만한 모습으로 마침내 우사가 죽이는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법궤를 대하는 그런 자세, 그 한 사람은 그 법궤를 잘못해함으로 죽었지만 한 가정은 그 법궤를 통해서 가정적으로 축복을 받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날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법대로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